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남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시죠? 남편 생각하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남편은 최고의 남편, 영원한 남편.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아내가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내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찔끔, 저 남자 찔끔, 이 여자 찔끔, 저 여자, 이게 음란한 거죠. 같은 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쭉 살면 괜찮은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것은 음란한 겁니다. 이래서 자식을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무슨 뜻일까요? 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음란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자식, 이 B의 자식, C의 자식.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참 호세아 선지자지만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호세아가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바람을 피우면서 애를 낳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원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막 하나님 제껴놓고는 다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뭘 믿었죠? 금송아지. 애굽에서 믿던 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는 몰록신이라고 아기를 갖다 바치는 신이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아기를 희생한. 또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뭡니까? 풍요의 신. 바알 신은 날씨를 주장하고 농사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바알 신에게 잘 보이고 잘 섬기면 풍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 바알 왜 섬깁니까? 물론 섬길 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또 그 섬기는 대가로 풍요, 농사 잘 되게, 부자가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정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게 다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조금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이 고멜의 마인드가 나타나요. 그들의 어머니 고멜이죠. 음란하였고 그들의 음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뭡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우상을 따른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고멜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호세아 거잖아요. 남편 걸 갖다가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준다 하지만 여러분, 곡식을 누가 줍니까? 건강을 누가 줍니까? 그들의 삶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 우상 돌멩이가 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2장 8절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내 실력, 내 재물과 내 시간을 갖다가 내 좋아하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우상한테 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음란한 이스라엘, 또 음란한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는 인간들, 모든 사람들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숭배를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어릴 때는 뭘까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좀 크면 쾌락, 그 다음 결혼할 때 되면 배우자.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걸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날 배우자가 됐다, 애 낳으면 자식이 됐다가 또 좀 지나면 돈이 됐다가 재물을 의지하고 지나면 내 사업과 일이 됐다가 나이 들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사람만 영혼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 다스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축복한다, 다스려라.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예요. 무슨 관계? 결혼 관계.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 특별히 사랑하시고 개미도 사랑하시고 나무도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와 같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피조물이나 자기보다 못한 걸 섬겨요.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과 결혼관계인데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리에다가 딴 거 자기가 내 원하는 걸 갖다 놓고 이것이 내 원하는 걸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막 자기 시간 주고 돈 주고 헌신하고 의지하고 모든 사랑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회복한 성도들도 그렇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우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를 위해서 내 우상을 믿습니까? 여러분,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우리와 결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란한데 남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힌 남편입니다. 이 음란한 아내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돌이켜서 결혼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결혼관계를 안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노력. 여러분,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입니까? 가시로 못 가게 막 만든다는 거예요. 아프게.
그것도 안 되니까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 여자가 병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네가 찾아가도 못 만나게 그냥 아예 우상을 치워버린다. 하나님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상 못 만나게. 그러면서 우리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본 남편을 그제서야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까? 못 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상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불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심판해서 아프게 해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본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들을 그것이 맛들 시절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이제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식을 우상같이 섬기는 자식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섬기는데 재산 빼앗아가고 건강을 의지했는데 건강 빼앗아가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라. 내가 사랑했던 그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사랑했는데 남는 걸 뭡니까? 인생 낭비했구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실컷 사랑했는데 쾌락을 쫓았는데 인생 낭비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만을 위해서 재물만 위해 살았는데 남는 건 뭡니까? 분란, 마음의 평화가 없고 가족끼리 오려 싸우고 신경 쓸 일 많고 그렇게 그걸 위해 투자했는데 내가 바라는 건 안 왔어. 안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남는 건 외로움, 배신감, 떠나버림, 수치를 당하게. 일과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리라. 열심히 일하고 내 사업 했는데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남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what? 성공했어요. 부자 됐어요. So what? 행복이 안 와. 수치. 내가 바라는 우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신다. 가져가시든지 네가 바라는 걸 못 얻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벌 주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따끔하게 벌을 주십니다. 너무 우상에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벌을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사실 당한 고통은 별거 없어요. 원래 바람둥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사실 별거 없어요. 고멜보다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남편 호세아가 고통스럽죠. 그 여자와 같이 사는 호세아가 고통스럽죠. 여러분 당사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받아요. 주변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는 고통받아요. 당사자가 안 받으면 주변 사람이 고통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누가 더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어? 아유 왜 그랬어? 용서해 줄게. 오케이. 그럼 아무 일 없던 게 되나요? 그렇게 쉽게 끝나나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고통 하나도 안 받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오케이. 이번 주 가서 회개해야지. 다 밀린 거 한꺼번에 회개해야지. 용서됐어.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회개했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누가 고통받나요? 하나님이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나로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 고통 주시고 심판 받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죄는 심판돼야 돼요. 우리 죄는 심판되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며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우상을 따랐나이다.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2장 19절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때 어떻게 장가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장가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심판됩니다.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를 보며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가져가시는 거예요. 직접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좋아서?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십자가를 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아니면 내 삶에서 주님이 가져가셔서 아파서 돌이키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장가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장가드셨기 때문에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시고 부드럽게 말하시고 다 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 딸이 맨날 하는 소리. 아빠는 이렇게 잘못 뭔가를 고칠 때 이렇게 야단치고 또 필요하면 또 회초리도 때리고 했지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했다. 인정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남편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 놓고 14절에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 이른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tender speaking, 부드럽게 위로한다. 아프지? 너 왜
우상을 섬겼냐?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렴. 네가 섬기는 우상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준 건데 그걸 섬기면 어떡하니? 나에게 돌아오렴. 내가 용서해 줄게. 잊어 줄게. 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광야죠.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거친 들이 뭡니까? 광야죠. 사막이죠. 왜 글로 데리고 와서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또는 하나님이 야단 맞아서 심판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친 들로 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영혼과 하나님과만 있게 됩니다. 딴 것에 의해서 우상이 얼른얼른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친 들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타인의 음성, 위로의 음성.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때렸으나 이제 너를 싸매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나와 같이 살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릴 때에 예스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겠습니다. 진실하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리스폰스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춤추게 됩니다. 내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즐거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세요.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고통의 환난의 골짜기죠.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파워풀하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춤추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응대했다는 것은 노래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결혼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다 부셔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다 부서지고 자기 집도 불타고 전부 돌무더기. 거기서 느헤미야가 성벽부터 쌓자. 예루살렘 성의 벽부터 쌓자.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서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하죠. 그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쌓은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 온 국민들을 다 모으게 했어요. 광장에, 예루살렘 광장.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새벽부터 다 모아놓고 다 서서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펼쳐놓고
그때 당시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에 믿지 않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그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다 이르는 말과 격려와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말을 듣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야단 맞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든지,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라. 왜 찾아갈까요?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이 남자 바람 피우다 또 돌아오고, 저 남자 바람 피우다 돌아오고, 또 애 놓고, 또 이 남자 바람 피우다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안 돌아와요.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찾으러 가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나? 노예시장에서 찾았어요. 아마 남자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시 또 남편에게 갈 수는 없고 그 노예같이 살고 있는데 몸 판 거죠. 그래서 고멜이 가가지고 호세아가 가서 노예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고멜에게 다 이릅니다. 다시는 딴 남자에게 가지 마. 다시는 음행하지 마.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다. 여러분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 이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린 고멜을 사서 너 왜 그랬냐? 이제부터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제발 다른 남자 찾아다니지 마라. 나도 너를 절대로 안 떠날게. 같이 좀 잘 지내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은총이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기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향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을 막 섬길 때
우리가 우상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다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서 왜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 우상을 쫓지 마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드시되 어떻게 장가드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뭡니까? 은총, 용서를 베푸는 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벌 내려야 되는데 더 큰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줍니다. 네가 세상에서 또 우상의 노예가 됐구나. 또 그 저리 가가지고 또 거기에 헤매고 있구나. 또 우리를 찾아와서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결혼 생활하자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시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결혼하신 최고의 남편 되십니다. 늘 우리는 남편의 용서를 받아요. 늘 용서받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뻔뻔스럽게 또 결혼 생활하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뻔뻔스럽게 생각 안 해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 저기 가 있으면 저기 가서 찾아오고, 저기 가 있으면 저기 가서 찾아.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성령으로 속삭여주고, 다 이루고, 못 깨달으면 때리고. 어쨌든 이 결혼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 결혼이 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자기 스스로 돈의 노예였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의 노예였는데 그러나 믿는 집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이 하나도 없죠. 그냥 교회만 잠깐 가고 늘 돈이 자기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돈 벌다 보니 뭡니까? 날마다 술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마셨대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자주 그렇게 막 퍼지게 돈 버느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데 그의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 노래방 가면 잠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노래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술꾼들 앞에서 노래시키는 정말 이런 망나니 같은 이런 남편이었다.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새벽에 막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 시간에도 뻔뻔하게 초인종을 막 시끄럽게 울려 자는 사람 다 깨우고 늘 그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가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만지다 보니까 열쇠가 손에 잡히더래요. 그래서 왠지 그날은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열쇠가 손에 잡혀가니까 열쇠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열쇠를 열고 들어갔대요. 깜깜하죠? 안방에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바닥에 스탠드 불이 켜져 있어요. 땅바닥에.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바닥에 엎쳐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탠드 앞에는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재철 전 목사님이 그 노트를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래요. 술취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살짝 집어들었어요. 와이프를 안 깨우고. 보니까 노트가 물에 젖었어요. 눈물이겠죠. 예. 그래서 노트에 이제 글을 읽어보는데 그래 그 노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거닐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남편이다. 그러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술 기운이 갑자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 엄청나게 큰 북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들렸을까요? 자기 마음에서 들렸겠죠. 쿵쿵쿵 하는 북소리, 심장 소리겠죠. 그 영혼을 깨우는 심장 소리겠죠. 바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내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아내가 대신 고통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당사자는 괜찮은데 그 와이프가 고통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받기 싫었다면 못 돌아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우리 주님이 고통받으시면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부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인의 남편을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도 이 자를 사랑하리라, 이인을 남편으로 받으리라,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드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일일이 다 법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 따졌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총,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의 심판과 고통을 당했다.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우상을 버려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에 불과해. 네가 섬기고 사랑하고 대상이 아니야. 너는 너보다 높은 존재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다.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주님이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은총과 긍휼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아내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은 신실하지 않았으나 그 아내는 주님을 생각하고 결혼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우상에게, 때로는 저 우상에게, 때로는 주님께 가까이 갔다가, 때로는 내 바쁜 일 있으면 멀리 떨어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한두 번 주님이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다.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뭡니까?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은혜 받았다, 뭐 식었다, 뭐 실망했다, 뭐 요즘 기분이 안 좋다,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남편입니까? 얼마나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은 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남편이 너무 훌륭해서 이 결혼은 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압시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마침내 너의 남편이 누군지를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고통을 받으셨구나. 정의와 공의의 주님은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구나. 우리 주님은 긍휼과 은총의 하나님이구나. 탓하지 않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격려하시는, 타이르시는 좋으신 분이시구나. 변함없는 진실한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을 알 때 다시는 너희가 내 남편이라 하고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바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바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좋은 남편이신 주님을 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